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텐데요, 세 가지 주제로 주님 앞에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위협받는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교회의 공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같이 드려지게 하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기쁘게 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 밑 우리 피난처내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린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시,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열정보다 진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 내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마음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아침을 깨우며 또 급격하게 기온이 내려간 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배로 나옵니다. 이 현장 예배를 참석한 친구들이나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들이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드려진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예배, 물질이든지 우리의 시간이든지 마음이든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요나서 2장 전체입니다. 전체 2장은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니까 우리 함께 교독할까요? 저 한 절,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2장, 요나서 2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막장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뭐 막장 인생, 야 진짜 막장 드라마다, 야 스토리 막장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 막장의 뜻이 뭔지 아나요? 알고 그걸 듣나요? 그냥 단순히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의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막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나요? 원래 이 막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끝이냐? 어떤 채광, 탄광에서 이제 석탄이나 자원을 캐기 위해서 땅굴을 쭉 파고 들어가죠. 파고 들어가는데 더 이상 파고 들어갈 수 없는 그 끝, 그 굴의 끝, 그 끝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그 막장의 깊이는 뭐 다양할 수가 있겠죠. 뭐 몇백 미터 내려갈 수도 있고 깊게는 뭐 몇 킬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막장이라는 것은 끝 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것, 그런 장소를 막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고립이라는 단어, 고립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고립은 조금 더 다른 의미죠. 왜냐? 막장은 들어가는 길이가 어찌됐든 나오는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오는 길이 있어요. 다시 돌아서 나오면 돼. 근데 고립은 무엇입니까? 고립은 나올 수가 없는, 이제 사면이 막혀 있는 그것을 우리는 고립이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움직일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태.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아마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 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 또래지만 그런 친구들 많이 만나봐요. 정말 불의의 사고로 막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는 이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막 그렇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을 목사님은 봤어요. 때로는 또 편모 편부, 일찍 엄마나 아버지나 먼저 일을 거서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막 케어를 안 하는 거야. 자기를 돌봐주지 않아. 그러니까 그 아이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 아이는 실제로는 묶여 있거나 실제로는 어디 매여 있지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아이들. 우리는 요즘 같은 시대 속에서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아무런 힘이 없고 아무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 저는 그것도 고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고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통로가 되어주고 끌어줘야 되는데 방치되어져서 목숨을 잃고 그 어린 아이들이 또 그 힘없는 사람들이 인생을 마감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고 또 저는 간절히 바라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두 번쯤은 만나게 돼요. 정말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꽁꽁 묶여 있고, 그러니까 묶여 있는 누가 묶진 않았지만 나를 묶어서 차라리 밧줄에 매여 있으면 좋겠는데 내 몸은 멀쩡하지만 내 마음이 묶여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오늘 우리는 이 막장보다 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고립된 상황에 있는 한 인물, 우리 요나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 시간 요나가 이제 바닷물에 던져지는 장면, 그리고 던져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연섭리 태풍과 또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셔가지고 요나를 삼킨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어요. 요나가 삼켜졌어요. 요나가 삼켜지면서 그는 그 삼켜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만납니까? 고립되기 전에 그는 스올을 만나요. 스올.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스올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끝.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 그 스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미 영적 무감각 속에서 태풍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딱 태풍을 만나 직면했을 때 널뛰는 바다, 그리고 그 어떤 것으로도 잠잠하게 할 수 없는 그 바다,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배를 구원할 수가 없었던 그 상태. 그는 그 상태는 아마 죽음과도 같은 상태였겠죠. 그리고 바다 물고기 속에 던져지는 그 상황, 바다 물고기 들어가기 전까지 그 파도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있어서 요나는 아마 스올을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죽었다, 이제 끝났다. 근데 그 죽음 스올을 만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그는 고립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죠.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천재도 우린 다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한 사람은 없잖아요. 아무리 뭐 IQ 200, 180, 300 이렇게 돼도 다영아,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니? 이거 나면 이상한 거야. 나면 나한테 얘기해줘. 방송국 가게. 알았지?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지영아, 알았지? 혹시라도 기억나면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일단 나한테 와. 같이 방송국 가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경험상 어떤 뱃속에서 또 어떤 상황에 그 물고기 뱃속이라는 상황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있어봤지만. 그런데 이 요나라는 그 성인이 이제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상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물고기 뱃속, 뭐 고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큰 거대 어가 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그 뱃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 불쾌했을 것 같아.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에 내가 예전에 우리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 때 얘기했었나? 목사님이 지옥 같은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어. 지옥 같은 경우. 어떤 적이었냐면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종량제, 지금은 이제 종량제 이런 걸 하잖아. 막 쓰레기를 분류해서 버리고. 근데 목사님 군대 있을 때는 이제 그게 딱 시작할 시즌이었어. 이제 얼마 안 됐지. 이제 그 전에는 어땠냐면 뭐 분리수거 이런 게 어딨어. 그냥 막 봉지에다가 담아가지고 막 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해져서 분리수거가 시작되는 그때. 근데 목사님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분리수거가 시작되는 그런 시즌이어서 엄청나게 큰 우리 지금 여러분들 가끔 보는 그 쓰레기 차 있잖아요. 뒤에 엄청 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덤프트럭 뒤에 달려 있는 거, 컨테이너 같이 달려 있는 거, 갑자기 까먹었는데 그런 데다가 막 쓰레기를 그냥 막 갖다 버렸어요. 근데 이제 종량제가 시작됐지. 근데 습성이 지금은 우리가 다 몸에 배웠지만 그때 그 습성이 몸에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갖다 버렸어. 근데 이제 제일 군대에서 높은 분이 그걸 딱 보고 이 새끼들이 분리수거하니까 안 해? 하면서 다 불러. 운동장 불러서 다 들어가 하는 거야. 그 컨테이너, 엄청 큰 컨테이너에 쓰레기 산이거든. 2개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11중대였거든. 12중대였거든. 그럼 뭐 9중대는 옆에 들어가고 니네 여기 들어가. 이제 한 일과가 끝나고 5시 반에 일을 시작하기 시작하면서 해가 쳐. 그 전에는 이제 쓰레기가 어떤 게 있는 게 보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도 깜깜했거든 사실. 근데 해가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보였어, 희미하게. 근데 해가 지니까 냄새는 나. 냄새는 나는데 쓰레기가 어떤 게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막 그 안에서 와, 나는 그게 지옥인 것 같아. 난 그게 지옥이었어. 난 그게 여기다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일까? 아마 5만 가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큰 물고기니까 이렇게 막 한꺼번에 삼키잖아. 삼키고 그 윗속에서 막 그 산화를 시켜서 그 냄새와 그 상황들이, 또 거기서 뭐 지금처럼 랜턴 있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이 있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불 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아마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이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마 악취와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그 상황, 시간이 몇 시가 갔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철저히 오늘 성경에서는 3일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요나에게서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이 아마 3년, 30년, 300년 같은 시간이었을 거야. 목사님은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그 1시간도 안 된 시간인데, 와,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정말 어디서 물이 떨어지고 쓰레기물이겠지. 뭐 어디서 벌레가 붙고 뭐 쓰레기통에 돌린 벌레겠지. 와, 그 상황, 끔찍한 상황. 요나는 그 3일을, 그 시간을 그곳에서 견뎌냈던 거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그 3일 동안에 있었던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 오늘 2장이거든요. 그 장면을 이야기할 때에 2장에서 그가 어떻게 지내었던가를 오늘 2장의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봐. 그는 그 안에서 그 전에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고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자기의 꾀와 자기의 지략으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기 위해 했던 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진행될 거였던 그 자기의 교만함, 그리고 그 물속, 그 태풍 속, 그 뱃속 위에서 만났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를 돌아봤죠.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우리는 고립된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특성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무엇을 돌아보냐면 주변을 돌아보고 그 자기의 고립된 상황을 그 주변으로 탓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범죄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흔하게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들의 편견가 뭐냐?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대. 자기가 괴물이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고, 자기가 그 어려운 상황,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까지 내몰렸던 그 고립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고 왜 이렇게 왔는가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모든 분노와 그 모든 상황을 바깥으로 표출해 버리니까 끔찍한 괴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요나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고립된 상황, 그러한 막막한 상황이 우리에게 돌이켜 왔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를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이 상황까지 오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가, 그걸 돌아봐야 돼. 요나는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뱃속에서 가장 먼저 자기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야. 2절부터 쭉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고백이야. 자기 고백, 자기를 돌아봤던 고백. 두 번째는 그는 그 고립된 상황에서,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고립된 상황 속에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고립된 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도움을 청하죠. 사람을 만나고, 또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또 돈을 뭐 빌리던가 나쁜 짓을 하던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러나
돌파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이들은 극단적으로 자기의 삶을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립된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상황일지라도 그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속에서 깜깜하고 앞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요나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는 놀랍게도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노래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게 그게 구원일까? 그 냄새나고 칙칙하고 그 불안한 그 상황이 구원이 될까? 상황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구원이 아닐 수 있겠지만 왜 그 상황이 구원이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심을 알았고 자기가 물속에 빠져서 바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나를 삼켰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분명히 나에게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립은 나를 죽이는 고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이 되는, 고립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감사했어요. 감사. 이 감사라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요나는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 감사하는 목소리가 무엇일까라고 찾아봤더니 그냥 찬양, 하나님을 격양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목소리로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이게 믿음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또 우리는 어떠한 고립된 어떠한 막장 또 어떠한 삶의 끝을 갔던 그런 경험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를 팍팍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에요. 똑같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우린 감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하지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나는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까? 예배자로 회복되었어요. 오늘 9절 말씀 하반절 보니까 나의 선,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시금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이죠. 이전에 물고기 뱃속으로 빠지기 전에 그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자였다면 이제는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그는 다시금 회복했어요. 그가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그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고립이라는 상황, 우리도 아마 살아가면서 똑같이 그런 고립된 상황을 만나고 답답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린 요나를 통해서 5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고립된 상황과 그 갑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나의 사명,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될 나의 자리를 찾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립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의 고립,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시간이 아니죠. 우리를 절망으로, 우리를 골탕 먹이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고립시키는 그 시간,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를 예배하셔서 삼켰던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요나를 성장시키고 요나를 세워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고립은 어떠한 고립이 된다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엄마 뱃속에서 갑갑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엄마를 통해서 양분을 얻고 엄마를 통해서 영양소와 건강함과 그리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답답하다고 튀어나오면 죽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할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막막함, 여기로 저리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나를 옥매온 상황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올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성장시키기 위한, 요나같이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고립된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황, 나를 세워가는 과정, 그 과정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찬양 주만 바라볼지다 라는 찬양할 겁니다. 우리가 괴롭고 우리의 귀, 우리의 신음, 또 때로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사면초가 첩첩산 중 도저히 움직일 수 옴짝달싹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돼요. 오늘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공부가 나를 고립시킵니다. 때로는 나의 앞길이, 내가 준비하는 다양한 것들이 나를 고립시키고 그것들이 나를 얽매이고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상황들이 나를 고립시키고 목을 조이며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나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찾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임을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들려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내가 바라보는 그 다양한 것들이 나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하며 괴롭게 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감사하는 일을 동원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그 고립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세워나가며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임을 아버지 깨닫고 절망치 아니하며 아버지 낭망치 아니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주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그 말씀 속에서 요나를 고립시킴으로 그를 세워나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따라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숨막히고 답답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구하고 또 그 구원과 그 감사와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린 또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어떠한 고립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튼튼한 견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암흑 속에서도, 어떠한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당 청소부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길 팀이 들어가세요? 언제는 말 안 해도 잘 들어가더만. 네, 들어가시고. 오늘은 주의 길 팀이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팀별 미션이 주어지고요, 미션 활동비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 현장에 온 친구가 우리 주의길 팀 친구들이 3명이네요. 선생님 포함해서 4명이네요. 그래서 4만 원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광고했던 것처럼 지난번 우리 문열고들 팀은 또 함께 모여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인증사진 딱 보니까 3만 원을 아주 꽉 채워서, 예, 아주 진짜 1원 한 장 안 남게 꽉 채웠더라고요.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또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 또 서로 간의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달부터 정부나 또 기관들이 점치고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일상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학생들 주사 맞기 시작했죠? 성규 맞았니? 은재 맞았니?
맞았지. 수능 보는 사람들, 그죠? 이제 점차 여러분들 학생들도 이제 맞기 시작하니까 백신 맞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일상을 회복하고 유럽이나 이런 데처럼 유럽 이제 코로나를 이전의 상황으로 회복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 예배 드리기 전까지, 우리 이전의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이렇게 팀별 로테이션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그때 만나서 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같이 참석해서 부담 없이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디저트도 먹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기도 제목도 있으면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주사랑 팀이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꼭 함께 예배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한 친구들 있다면 꼭 함께 예배해서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또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고요. 11월 셋째 주 11월 22일인가요? 전화 안 갔네. 12월 넷째 주인가? 22일 주일인가?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2일인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나무를 좀 갖다 놓을 거예요. 나무를 20일 맞나요? 22일은 금요일. 22일은 금요일. 24일인가? 1일이요. 21일이요. 21일 네. 주일 셋째 주. 셋째 주. 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추수감사는 1년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는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감사의 제목들로 이렇게 나무를 갖다 놓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나무를 예쁘게 우리 감사의 열매들로 꾸며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로테이션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길 팀이 왔잖아요. 그럼 주일길 팀이 오면은 뭐 팀별 모임 할 때나 이렇게 예배 현장에 와서 바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일찍 와가지고 앉아서 그 주에 있었던 감사 제목들. 하나님 동생하고 안 싸웠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냥 일상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감사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엄마가 오늘 아침에 맛있는 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그냥 뭐 감사라는 게 엄청 거대하고 뭐 그런 게 로또 맞아서 이런 거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감사 그런 것들을 하나 그냥 사소한 것도 적어서 내시면 열매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렁주렁 나서 나중에 우리 추수감사 줄 때는 아마 풍성한 감사의 나무, 감사의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 다음에 오늘은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
안에